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42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이에 놀란 유대인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아마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예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됐다라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 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문제가 있죠. 진짜 크리스천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한 것을 문제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율법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또한 안식일 논쟁 가운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군가가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때도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 종교적인 신념, 교회의 법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아프가니스탄에서 IS가 테러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이렇듯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분쟁의 당사자인 눈을 뜨게 된 맹인은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의 대답이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흔히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소위 말해서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될 때 진정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진실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에게도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확인하고 또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부모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회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을 재차 불러서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들이 이제 교묘하게 눈뜬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 맞다. 네가 맹인이었고 지금은 눈을 뜨게 됐다. 인정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그럴싸한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팩트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인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더 확신 있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제 이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마저 이들을 힐난하면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9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선 긋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제자 그리고 율법의 신봉자, 그 잘못된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모세의 제자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기적을 봤으면 한 번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는가
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장 30절에서 33절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알고 있냐? 그런 말 들어봤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이 사람은 경건한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진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의 완패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떤 사상과 가르침과 종교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이들은 눈뜬 사람의 체험과 논리 앞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그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니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인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종교와 무신론의 사람들이 미련의 껍질을 벗을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미련의 껍질을 벗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눈을 뜬 사람처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것을 나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든 가르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를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옵소서.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